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를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지 이제 2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코로나도 소멸되고 종식되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앞길이 열려지고, 그리고 치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주여, 3차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진정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아버지 마음으로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기대를 우리가 성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환경과 삶의 문제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가 삶마다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된 모든 영혼들마다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그리고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 회복되기 원합니다. 경제활동도 재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놀랍게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마다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영적인 놀라운 변화 그리고 삶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요, 외벽이 옹벽만 5m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바깥쪽 성벽의 높이가 7m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려면 12m를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진흙과 벽돌로 단단하게 쌓아서 아주 무너뜨리기가, 그리고 그 넓이가, 성벽의 넓이가 2m였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를 두고 안쪽에 또 내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성 안에서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쪽의 성벽은 14m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어를 하면 밑에서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위치하고 있었던 장소는 높은 지대였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함락시키기 위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장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정탐꾼이 들어왔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각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갔던 집은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온과 옥이라는 왕을, 그 강력한 왕이었대요. 근데 그 군대를 전멸시킨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여리고성에 아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은 이제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찾아왔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곧바로 뒤쫓아가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은 조사하지 않았고 급하게 군사들은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합은요, 지붕 위에 있는 그 정탐꾼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여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하라. 여리고성을 당신들이 칠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놓으면 그것을 보고 너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인물인 라합을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정탐꾼들이 그 라합을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보호했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권세를 사용했을 때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죠. 라합은요, 최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선택해서 자신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원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사용한 믿음의 권세가 어떤 축복을 받게 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권세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인생을 새롭게 한번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정말 원합니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제가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급함 가지고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후회로 가득 찬 삶, 절대로 지금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삶을 믿음은요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보다,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세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옵니다. 라합은 단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스파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런데 지붕에 숨겨져요. 그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쳐요. 스파이를 고발하면 라합의 팔자는 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라합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딸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이 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라합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바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비천합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나 연약합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육체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들 땐 악기를 구하거나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방금 보시면 파라과이의 카테오라라는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버려졌는데 드럼통, 페인트통, 그리고 버려진 수도관 파이프, 그냥 쓰레기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악기를 가르쳐줬어요. 돈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팀이 유명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 보세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낮고 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권세는 긍정의 눈으로 보고 긍정의 입술로 말하게 합니다. 오늘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38년 전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보고라고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 후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듣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가나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정탐꾼을 사실은 여호수아는 들여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군사들 마음이 녹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대하면서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거죠.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아요. 나는 못 짜고 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 짜고 난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이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셨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왜요? 이 믿음이 보지 못한 것을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이 들려질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것이고 그리고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정체가 탄로나 버립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작전 실패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 땅, 그 여리고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빠져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 2장 23절 말씀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이 갔어요. 근데 똑같은 땅을 봤는데 보고가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절망시켜버려요. 가나안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민들은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1세대들은 절망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38년이 지났지만 그 38년 전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절대 긍정의 사람만 보냈어요. 믿음의 사람만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올 사람만 보냈어요. 두 정탐꾼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숨어있다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절대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긍정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말. 믿음의 선포가 중요했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2세대는 긍정적인 보고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체격이 크고 건장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1995년도에 이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요. 그냥 얼굴 근육, 얼굴 신경만 살았어요. 목 밑으로는 전부 다 마비돼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나 자신의 처지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늘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상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리브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저의 호흡기를 떼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했어요. 아내는 데이나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데이나가 또 병상에 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내 호흡기를 떼달라고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도 아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데이나가 크리스토퍼 리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당신은 그대로예요. 척추를 다쳐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 멀쩡하다면 아직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토퍼 리브는요, 다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말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의 사람이 됐어요.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휠체어를 탄 채 영화 감독이 되어서 황혼 속으로라는 영화를 제작해요. 그리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드라마에 출연을 해요. 배우로 활동했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UN 본부의 루스벨트 장애인 시상식에서 단골 손님으로 나타나 늘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늘 연설할 때마다 불가능을 이기고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해줬던 말, 여전히 아직도 당신은 그대로예요. 이 말을 늘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리브는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여전히 아직도 당신은 그대로예요. 아내가 해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긍정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긍정의 입술로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권세는 당당하게 요청하게 합니다. 믿음의 권세는 당당하게 요청하게 해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군대도 강했어요. 근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 라합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거든요. 성벽 위에, 성 안이 아니에요.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라합은요,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증거를 요구해요.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이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라합은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내라고 정탐꾼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을 거기에 모아놓으면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떠나자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습니다.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이 주석학자는요, 붉은 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출애굽하기 전 10번째 재앙을 통해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가서 장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던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혈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굽, 두려움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조그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의 보혈 아래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은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아직 젊은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퇴직금으로 사업을 준비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부탁했던 집사님들이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절망해 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 박 집사님 사업하실 분이 아닌데 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무리하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아이고 돈 날리게 생겼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집사님이 화장실 안에서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선택해라. 나를 믿을래? 사람의 말을 믿을래?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이런 음성이 기도 안에 들려온 거예요. 이 음성을 듣자마자 운전석에 내려서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나에게 매달리라,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줄을 붙들어야죠.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정의 눈으로 보고 긍정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게 요청할 때 기도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월달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됐고 또 4월달 지나서 5월달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성도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물질을 심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3월달도 4월달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하셨고 또 장로회장님이 앞장서서 특별헌금 시작하시고 또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여손교회, 또 남손교회, 또 어려운 중에도 우리 남손회장님께서도 또 특별헌금을 심어주셔서 여러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는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안수집사님들도 여러분이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이 미국에 순복음 타코마 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나 저는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태에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사랑을 오늘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여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각종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몇 개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은 다 예비되게 하시고 구한 것들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결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으로 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긍정의 눈과 긍정의 입술을 사용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